오늘은 성경과 가톨릭의 교리 비교 시리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원의 동역자이며 공동 대속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사랑받는, 높여진, 바다의 별, 바라는 자식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는요, 미리암이고요. 헬라어로 그것을 불렀을 때 마리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6명이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태리에서는요, 마리아를 마돈나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고요,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 출신으로 나사렛에 살던 사람이고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과 친족이었고, 요셉과 정혼한 이후에 결혼하기 전에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게 됩니다. 그 후로는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등 4명의 아들과 딸 여럿을 낳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요셉과 약혼하고요, 그런데 결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부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후에 정말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던가, 정말 이것이 영으로 내가 아기를 가졌던가,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가브리엘이 유다 땅에 샤가라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표적을 줍니다. 네가 마리아 당신이 아이를 가진 게 긴가민가하다면 지금 유대 땅에 아이를 못 낳던 할머니 엘리사벳도 애를 가졌으니까 가서 보면 그것이 표적이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샤가라의 집에 가서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던 엘리사벳을 만났고요. 그때 엘리사벳에 의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줬던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 그것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었고요.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집에, 즉 엘리사벳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가 아이를 잉태한 지 3달째 되던 날입니다. 그리고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출산 후에는요, 율법에 따라 그 생후 8일 만에 아기 예수께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또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장자였던 예수님을요, 그 성전에 바쳤고, 또 산모의 그 피가 정결케 되는 것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40일이고 여자아이는 60일인가 80일이잖아요. 산모의 정결례를 위해서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 남편 요셉과 가서 할례를 행하고 초태생의 그 제사를 드리고 정결례를 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요, 시므온과 안나의 찬송과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박해를 피해 예수님 일가족은요,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 남편 요셉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그 이후에 낳았던 4명의 아들과 딸들과 함께 30년을 조용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건데요, 예수님 12살 때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30년 만에, 그러니까 30살이 됐을 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그 시작했던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예수님의 메시아였다는 걸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이 당신 아들 예수가 지금 미쳤다, 이상해져 갖고 지금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던 예수님을 데리러 오려고 그 마리아하고 그 예수님의 형제 마리아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 동행했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딱 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톨릭에서 여기서 온갖 또 하나님의 어머니 타령이 나오고 굉장합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어쨌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사도 요한의 성김과 보살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부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리아가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2절인데요. 여기에만 나오고 이제 안 나와요. 마리아는. 이해가 되십니까? 전승에 따르면요, 말년에 사도 요한을 따라 에베소에 거주했다. 또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설, 죽어서 기드론 골짜기에 매장됐다는 설 등 전승이 다양합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전승, 설, 그렇다더라 하면은요, 가톨릭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그렇게 가톨릭이 말하는 처럼 무염시대됐고 몽소승천했고 가톨릭의 그 공동 구속자,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구원자고 그렇게 대단했다면 사도 요한이 썼던 4개의 5개의 기록들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마리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전혀 요한복음에는 모르겠지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는 전혀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의 일생을 한번 정리해 보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마리아의 일생과 사건들은요, 라이프 성경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리문답 969항에 보면요, 하늘나라 가는 데는 마리아가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중적인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에 있어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리아의 자리에서 마리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그러면 좋았을 것을 마리아가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답니다. 마리아가 무슨 구원을 했길래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은 거죠? 그녀의 다중적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을 했을까? 그리고 968항에는요. 마리아가 복종함으로 인해서 그녀 자신과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걸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뜻 같습니다. 그럼 그냥 구원에 큰 역할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순종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왜 도대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마치 그가 구원을 한 것처럼 구원의 명분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만약 마리아식으로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셉 역시 양아버지로서 만약에 마리아를 그때 당시 아이를 잉태한 거 알았으면 요셉이 절을 드러내고 혼인을 파기했다거나 마리아를 홀대했었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 역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았고 헤롯 대왕 역시 아이를 태어난 지 이틀만 며칠이죠? 그 걔네들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들은요, 그 시대에 그때 그곳에 있었던 자들은 다 구원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이는 선한 도구로 어떤 이는 악한 도구로. 마리아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구원을 이루시는데 쓰임받은 하나의 일꾼에 불과해요. 하나의 한 사람. 그러나 아주 가까이 예수님의 사역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마치 구원에 어떤 뭐 굉장한 어떤 직무를 감당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카톨릭의 교리 문답은요, 성경의 근거도 없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사의 맥락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카톨릭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종교적 사상,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승, 설, 소설, 나의 이론, 나의 사상, 그거가 우리가 뭐 근거가 있어야지 반박을 하죠. 정확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과학적 사실이 있다. 그거에 대응하는 사실이 있다면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자기가 만들어낸 설을 갖고 도대체 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반박할 근거도 없고 반박을 해야 되는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내 소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대하소설, 역사소설 있어요. 그러면 역사소설이나 대하소설이 기존의 정통 역사와 다르게 야사식으로 써졌다. 그러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 역사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야사를 쓴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카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모든 그 전승과 설, 특히나 그 카톨릭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모를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괴상하고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들이 만든 이론이 왜 교회의 전통이 돼서 이것이 마치 신앙의 일부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박할 근거도 없는 것이고 반박해야 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서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로 정죄된 자들, 즉 꿈꾸는 자들. 유다가 말했잖아요. 꿈꾸는 자들이라고. 그 거짓 교사는 왜 그랬냐? 왜 꿈을 꿨냐? 자기가 한 생각, 자기가 한 사상이 마치 교회 안에서 진리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은 거짓이었다는 거죠. 거짓 교사, 꿈꾸는 자,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생각은 정말 거짓되고 잘못된 것인데 저만 오라 갖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진리처럼 가장해서 수없이 많은 성도를 미혹하면서 타락과 부패의 길로 이끌었던 그 자들을 유다는 꿈꾸는 자들, 거짓 교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성향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이 영적으로 황폐화된 거짓 교사들의 이 꿈꾸는 행동과 일부 카톨릭 그 사상가들의 이러한 마리아를 공동재속자, 마치 구원의 동역자인 것 같은 이런 가르침은 유다가 정죄했던 꿈꾸는 자들이 했던 행동과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되시는지요? 성경은요, 마리아는 구원 과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에 드려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는 완전한 제사라고 히브리서 얘기까지 됐는데, 그래서 뭐가 부족해서 마리아를 이렇게 공동 구원자로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문제가 되나요? 여지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위대한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의 행함을 평가하지, 그 사람의 어머니가 그 사람을 낳기 때문에 그 어머니까지 같이 평가된 역사적 위인은 없어요. 에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잖아요. 케네디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세종대왕 엄마가 누굽니까? 한글을 창조한 이순신 엄마가 누구죠? 도대체 왜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건 마리아가 아니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죠. 그것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마리아까지 구원사역의 동역자로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마리아를 잘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욕되게 하고 마리아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좋자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요, 가톨릭은요, 뜬금없이 베드로를요,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누가? 교황이 베드로를 소급해갖고 일대 교황으로 만들고 자기가 교황이 됐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들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구원에는 수없이 많은 마리아의 공로가 깃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일대 교황이라고 참칭되는 자기들이 그들이 타칭하고 자칭하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하네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지 우리를 구원해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교황이 얘기를 했잖아요. 교황의 말은 모호하다며. 교황은 교리적인 얘기하는 건 모호하다며. 아니 베드로가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데 가톨릭을 구원의 동역자다, 공동대속자 마리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나는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데 왜 도대체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님한테 가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난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인간 위인도 그 어머니를 같이 그 위인과 반열에 두지 않는데 도대체 구세주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의 그 구원사에게 그렇게도 부족해서 마리아를 공동 구속 사역자로 집어넣은 겁니까? 교리문답 969항에는요. 하늘나라를 가는 데는 마리아는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중적인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친다. 968장에는 복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그녀 자신과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교황으로 임의대로 추대한 베드로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까지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마리아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가톨릭의 특징, 참이다. 참에 거짓을 조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표가 안 나니까 참인 줄 알지만 이미 거짓이 들어왔죠. 또 조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짓이 조금 더 많아졌죠. 그래도 표가 안 나요. 참이 많아서. 점점 하다 보면 5대5가 되면요. 5가 됐던 거짓은 이미 참으로 알게 되는 미혹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마리아가 공동 제속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는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들은 멋대로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교황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조차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까지 했는데도 마리아가 구원의 명분? 그가 다중적인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쳤다. 그러면 뭘 다중적인 중보를 했죠? 마리아가 기도했다는 게 한마디라도 성경에 나오나요? 물론 기도를 안 했을 리는 없죠. 성경이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마리아가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면 좋은데, 마리아가 기도를 한 것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그분의 기도로 미친다니까 문제예요. 기지 않습니까? 카톨릭은요, 자신들의 종교 집단의 권력을 위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하고요, 온갖 전승들과 위경들, 그리고 타락한 카톨릭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을요, 카톨릭 교회의 전통으로 둔갑시켜서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하려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공부해 보려고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를 공부까지 해야 되나? 아니, 어디 말이 좀 돼야지 공부를 하는 거지. 이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게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 카톨릭 신자 전부가 다 이것을 믿고 있나?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랑 닮았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옆집 아줌마랑 바람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랑 닮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옆집 아줌마랑 바람이 났대요.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바람이 났어요? 했더니 옆집 아줌마가 네 엄마를 닮아서. 그리고 꼭 웃는 모습이나 그런 모든 게 네 엄마가 하는 것 같아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들으면 말이 돼요, 그게. 자꾸 들으면 말이 된다니까. 진짜 엄마 같아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니까 저 아줌마를 사랑했나 보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하나 봐. 이 환장을 어르신들이 정말 내가 환장이라고 좀 잘못 쓴 얘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닮아서 옆집 아줌마를 사랑했구나. 정말 내가 봐도 저 아줌마 사랑스럽네. 왜? 우리 엄마 닮았으니까. 아,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건 괜찮아. 왜? 우리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엄마를 닮은 옆집 아줌마를 사랑해? 이렇게 되면 이거 뭐지? 처음엔 이상했다가 이거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뇌예요. 세뇌. 그 종교 집단 안에 있는 영이 그 종교 집단에 들어온 인간들을 온갖 거짓과 미혹으로 영을 장악해서 이념으로 세뇌시켜서 결박해버리는 게 종교 집단이나 정치 집단에 나타나는 결박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되는 얘기는, 그래도 저도 공부하고 있어서 깊이는 모르지만 내가 한 이것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분별이 된다면 제 할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요, 교리문답 1172항에서요,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구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게 연계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구원 사역이래요. 예수님도 아니고 이젠 아예 대놓고 그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계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이건 예수님도 아니고 대놓고 그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사업을 아들이 계승한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사업을 아들이 하고 있다면요, 지금 아들 사업이죠.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마리아가 구원의 직무를 행한 자고, 마리아의 중보기도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를 인간 족보로 만들어버린 짓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마리아는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 구원 사역의 공동조기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주 무슨 동양 아주 그냥 이상한 종교의 인간 족보를 만들어버리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간 가게의 개업을 계승하는 것처럼 묘사해서,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굉장히 스산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 괜히 스산하고 한계를 끼고 이렇게 시린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히브리서 전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전체를 부인하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 외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데도 마리아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녀의 아들의 구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게 연계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영적으로 너무 스산한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종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까먹는데요. 부처님의 어머니가 그 마야 부인이었나 봐요. 그분이 부처님을 낳고 돌아가셨답니다. 일찍. 7일 만에 돌아갔나? 그래갖고 아기 부처가 태어나갖고 한 소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대요. 굉장히 맹랑한 애죠. 근데 그 부인이, 그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었는데, 그러면 불교 신자들이 마야 부인을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숭배하나요? 그분은 더 일찍 돌아가셨고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아주 수선한 느낌을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그냥 거기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요, 거기에는 영에 내가 알게 모르게 장악되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것이 영적 통제와 조종을 당하면 그 집단의 이상한 논리와 행위에 내가 젖어들면서 그 영에 묶여가지고 그 논리와 행위와 이념을 내가 동감하게 돼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게 악인지 선인지도 몰라.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믿는 거기서 얘기하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나는 믿는 거야. 그런데 누가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 왜 그래? 내가 속한 집단에서 하는 말이 옳은데 당신이 틀렸어 라고 반박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영적 집단 안에, 그러니까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리키는 영적인 것들을 내가 소속이 되면 거기서 가리키는 영적인 것들이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고 엉뚜당도 아는 건데도 내가 그 집단에 있으면 그 영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가리키는 종교적 가르침과 논리에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좀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옳다고 옳지 않다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갖고 빡빡 우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틀린 줄을 몰라요. 이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거짓이잖아.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 무슨 소리야, 붕어빵인데. 붕어빵인데 붕어가 없어? 아니야, 붕어빵이니까 붕어가 있어. 붕어빵집 아줌마가 얘기했어. 붕어 있다고. 아니야, 먹어봐. 말이 그렇지. 붕어 없어. 단팥빵만 있어. 웃기지 마. 그러면 왜 붕어빵이라고 이름 줬어? 붕어가 있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톨릭은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인가요? 요셉의 꿈에 현몽한 천사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천사,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요셉의 꿈에 현몽할 때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요셉의 꿈에 현몽해서 마리아가 가톨릭처럼 구원의 직무를 행할 것이고 중보로 구원의 선물을 주고 마리아의 순종이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될 거라. 그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천사조차도 마리아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게 뭐 천사도 하든 아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잖아요. 천사도 알기를 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을 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던가, 그것에 대해서는 천사도 알기를 원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직접 와서, 그것도 천사장이 와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한다고 얘기했지. 마리아가 구원의 직무를 행할 것이고, 당신 안에 마리아가 구원의 직무를 행할 것이고, 중보기도로 구원의 선물을 주고, 당신 안에 마리아가 전 인류를 위해 구원의 명분이 될 거라고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에 없는 어디에서 이런 교리문답을 만들어낸 거란 얘기입니까?
그건 자기들의 머리에서 난 거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오직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불완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폄하하는 이런 짓을 하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뭐가 부족해서 마리아의 공동 구속까지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구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구약에요. 여호와 종교의 창시자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를 만든 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유대 민족의 출애굽의 구원자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때도 유대교에서는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요. 민족 구원자 모세의 어머니로 칭송한다거나 모세의 아버지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혀가 꼬여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구원자 모세의 아버지로 칭송하는 거 단 한 줄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다 쓰임이 끝나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다만 아쉽지. 그러니까 느보산 자락에서 가나안 바라봐라. 하나님 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지까지 수고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유대민족의 구원자로 쓰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철저하게 낮추시고 그의 무덤도 그의 시신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왜 우상숭배할까봐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갔을 뿐인데 유대교 누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구원자의 어머니 또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구원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지금 가톨릭으로 따지면 만약에 유대교가 이러면요. 모세 동상 만들고요. 아므람 동상 만들고 요게벳 동상 만들고 온갖 신화와 전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무슨 신을 받네 영을 받네 모세의 실제 나타남을 받네 거기를 막 교회 만들고 회당 만들고 성전 만들고 그 난리 날 겁니다.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러지 말으라는 거야.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섬기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면 이제 세상에 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분이신 건 틀림없지만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구원 사역에 하늘나라에 가는데 마리아가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다중적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줬다. 복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그녀와 전유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되었다.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구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게 연계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리플리 증후군이 있어요. 자신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도 그게 거짓말을요. 진짜인 줄 믿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가톨릭은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왜곡됐는지 왜곡이란 자체가 없어. 뭐가 있는데 거꾸로 돼야지 왜곡이지. 이건 완전히 날조죠. 날조. 아니 왜곡이라는 거는 뭐가 존재했는데 그것이 약간 달라진 게 왜곡이고요. 이건 아예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었고 붙였으니까 날조죠. 기지 않습니까? 이는요. 거짓을 넘어서서 인간의 천박한 수준의 사고가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 수준 자체가 아주 천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박한 수준의 사고를 가진 자들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가톨릭 교회에 유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톨릭 전체 신앙의 주인이 되었는지 한탄스럽기까지 하고 이런 것이 지금 가톨릭 안에서 진리가 되고 이것이 더 강고해서 오히려 마리아가 이제는 제4위일체다. 성사위일체.
또는 이 세상을 마리아한테 봉헌한다는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고요. 오늘날도 수많은 신부님들과 가톨릭의 사상가들은요, 이런 기이하고 괴이한 마리아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연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요, 천사들을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일으키는 기적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가톨릭이 그렇게 좋아하고 신뢰하는요, 천사 중에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직접 해주었던 말이 어떤 건지 들려주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천사들, 그네들은 천사들이 말하면요, 거기다가요, 신이 현현했고 천사가 현현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 성소 만들고 성당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 그토록 좋아하는 천사들이, 그 중에도 가장 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직접 해주었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예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기를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며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브리엘의 얘기에서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라, 그는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주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다윗의 일을 그에게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가 무궁하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모든 예수님의 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 그리고 예수님의 존중받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는요, 마리아가 공동 대속자다. 구원의 직무를 행한 것이다. 다중적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미치는 그 어느 것도 가브리엘이 정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죠.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요.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복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요. 나는 너와 함께하다. 너를 사랑한다. 그랬으면 저도 마리아처럼 구원의 선물을 미치는답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에게도 하셨어요. 그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는 순간부터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아주 색다른 존재입니까? 그냥 그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분이에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은 귀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때, 하나님의 비밀의 때가 역사 가운데 시작되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리고요, 사복음서에서, 바울서신에서, 일반서신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지, 마리아가 어떤 구원의 사역도 했다는 건 단 한 줄이 아니라 기억자 하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톨릭은 하나님의 비밀이자 구원의 경륜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것이 불완전한 것처럼 마치 마리아를 공동의 구속자의 반열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라의 왕 박격거세가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가톨릭 논리대로 하면요, 박격거세의 어머니가 알이잖아요. 그러면 박격거세가 왕이 됐으면 알이 왕의 모우가 되고 왕의 어머니가 되고 성모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알이
박혁거세라는 왕을 잉태했고 왕이 되어서 박혁거세가 국가를 경영한 왕이었으니까 알이 박혁거세를 나게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줬으니까 알이 어머니고 성모고 그리고 박혁거세와 함께 국가 경영의 공동 경영자다 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알이면 안 되고 마리아는 되는 거예요? 기잖아요. 알은 안 되는 거고 마리아는 되는 겁니까? 알이 안 되면 마리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를 구원사역의 핵심 혹은 공동대석의 반열까지 올려놓은 카톨릭이 뭡니까? 카톨릭이 영적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마리아도 그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신 성삼일체의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공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구원의 일에 함께했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기는 무익한 종이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지. 거기에 나도 공로가 있다. 나도 공로가 있다. 심지어는 어머니니까 낳았으니까 공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자식이 말이야 남의 재산 다 해먹은 사기꾼 놈 난 엄마는 연자제로 그러면 엄마도 같이 사기꾼 취급당해야 돼요? 이 세상에 연자제가 없다며. 연자제가 뭐예요? 아들이 범죄자면 엄마나 가족도 범죄자가 취급받는다가 연자제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어머니가 구원의 동역자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삼위일체의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지 마리아나 그 어떤 인간도 구원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구원의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금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그거로 인해서 상급주의가 되는 나라가 아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인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그 자가 나중에 왔을지라도 가장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톨릭은 정반대로 주어와 목적어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영원한 제사이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 하나도 없어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 아니 사족이라 그래요. 사족. 뱀다리가 조그맣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족을 붙인다는 거는 뱀다리가 조그맣게 있어서 아무 쓸데가 없는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족 붙이지 말라는 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에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이렇게 폄하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믿음도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옛날에는 더 많이 부족했겠죠.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지식이나 영적인 거 그런 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 말하면 캔이었어요. 캔. 깡통이란 얘기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드럼통이었어요. 왜 큰 깡통이었죠.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맨날 순교하겠다고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이러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 저도 나는 믿음 있다고 안 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나는 믿음은 부족하도요. 영적인 거 많이 알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봤을 때요.
정말 예수님이 왜 그런 소리를 했나 이제 이해가 돼요.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좋다고 안 하는데요. 자기만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예수님을 잘한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요. 예수님을 짓밟고 있으면서도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하는 자가 너무 많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짓불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칭하는 목사나 신부들도 무지무지 많네요. 기지 않습니까? 이럴 바는 그냥 평범하게 평신도로 살든지 그두저도 안 하면 무신론자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뭔가를 전한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내 안에 또는 우리 주변에 나를 얽매이는 모든 종교적 허위와 거짓들 그리고 굴레와 허식들 또 우리 주변에 남만 숱한 종교적인 이적과 신의 협년 그리고 신화 같은 얘기들 그리고 종교적 소설 같은 얘기들에 그것을 진리나 교회의 전통 또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일부로 미혹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과 성령 안에서 참된 신앙의 온전한 분별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힘이나마 그 온전한 분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 나름대로 도움이 될까 해서 저 역시 아주 밤낮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